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란 무엇인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까지인데요. 우리 시간에 한 절씩 같이 교독해 보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찾아온 율법교사와 대화를 하십니다. 여러분, 율법교사란 유대 율법의 전문가를 말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율법을 연구하고 또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모세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에 보면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그런데 그냥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즉 이 율법교사의 질문에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질문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전체적인 맥락을 볼 때에 이 율법교사는 자신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율법의 전문가로서 소위 지금 현재 인기몰이 중인 예수님, 즉 어디 가든지 병을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이 예수님, 하지만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소위 학위나 직함을 받지 않은 이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시험한 것입니다. 그의 질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즉 내가 무엇을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이것은 율법교사로서 어떻게 보면 예상 답안지를 뽑아놓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이 이 율법교사의 의도를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다시 물으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어떻게 읽었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이 율법교사한테 지금 율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교사는 속으로 옳았구나, 내 전문 분야가 나왔다, 기다렸다는 듯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5절과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먼저 신명기 6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레위기 19장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이 율법교사가 대답한 이 두 구절의 말씀, 즉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말씀은 율법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10계명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뭡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내용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내 이웃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내용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으로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즉 이 율법교사는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을 말한 거예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대답이 옳다. 그렇다면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처럼 하나님은 정말 우리에게 이 모든 율법을 다 지키라고 주셨을까요? 다 지키라고.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써 구원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그 말씀대로, 그 율법대로 우리가 살지 못하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율법교사에도 그대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네가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는 너 자신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라, 회개하라, 이런 뜻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정신을 못 차렸습니다. 그리고 29절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께 다시 이렇게 질문해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을 했다고, 왜 이 질문을 했다고 이 말씀에서 나옵니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맞고 예수님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질문에는 아주 교묘한 생각이 들어가 있어요. 깔려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 예수님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죄인들의 친구였습니다. 죄인들의 친구.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해서 만나지도 않았던 세리와 창녀, 이 사람들과 맨날 같이 식사하고 교제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얼마나 비난했습니까? 하나님께 보냄을 받았다면서 무슨 구원자가 저러냐. 맨날 세상 사람들이랑 어울리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못할 망정 어떻게 저렇게 세상적으로 사느냐. 여러분, 이 율법교사의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자라고 하면서 부정한 죄인들과 이웃 삼은, 또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따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를 시작하세요. 이렇게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은 제가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에게 유 메시지로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를 방어하려는 방어 기제가 올라오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제3자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공격하는 말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1대1 하다가
비유를 시작하면 그렇구나 그런 줄 아십시오. 여러분,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어요.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굉장히 험했다고 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도시를 산 위에 짓습니다. 그래서 내려간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험한 길을 내려가는데 그 도둑이 자주 출몰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도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나서 폭행을 당하고 거의 죽은 상태에서 길가에 그냥 버려지게 된 겁니다. 그때 첫 번째 인물이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보게 돼요. 그 사람 누구냐? 제사장입니다. 이 말씀에서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이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아마도 이 제사장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즉 예배의 업무를 마치고 자기가 사는 곳으로 내려가는 길에 이 사람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어떻게 했는가? 그냥 지나갔어요. 여러분, 그냥 지나간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피해서 지나갔고요. 그리고 두 번째 나타난 사람이 누군가? 레위인이었어요. 여러분,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면 레위인도 제사장을 도와서 종교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도 오늘 말씀에 보면 피해서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피해서 지나갔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 길거리에 쓰러져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것을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것도 그냥 지나간 것도 아니고 멀리 피해서 지나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예배드리고 지금 나오는 상황에서.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행동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은요, 단지 긍휼함이 부족하거나 약자를 돌봐야 하는 도덕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이렇게 행동한 게 아니에요. 그럼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신앙.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기 원하는 자기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오늘 말씀을 따라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감으로 영생, 구원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레위기 21장 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여러분, 이게 율법이었어요. 이것이 이들이 지키고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즉 오늘 말씀에 나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쓰러져 있는 사람, 혹시 죽었을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만짐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더럽히면 안 된다는 그 율법을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즉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됐는가? 그들의 신앙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죽어가는 사람을 결국 누가 도와주었는가? 그 길을 따라서 여행하던 한 사마리아인이 도와줍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그 죽어가는 사람 보고 불쌍히 여기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으로 데려가서 돌봐줍니다. 왜? 여러분,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사마리아인을 예를 들었을까요? 왜?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사마리아인을 상종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들이 혼혈인이라고 가까이 하지도 않았어요. 왜? 그것 또한 그들의 신앙 때문이었어요.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는 율법교사가 아닙니까? 혹시 우리는 이 비유에서 나오는 제사장과 레위인 같은 사람이 아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얼마나 세상을 등지고 살았습니까? 세상은 악한 곳이고 세상은 더러운 곳이고 우리는 세상에서 살할 때 물들여져서는 안 되는 곳이고
마치 새하얀 옷을 입고 티끌 하나 안 묻히려고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그런 삶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지는 아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밖에 있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없음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율법교사 또는 제사장, 레위인, 이 사람들요, 신앙 좋기로는 둘째 가라면 서러울 사람들이에요. 다 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더러운 거 피해 다니고, 안 좋은 것 안 보고,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 안 하고, 즉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안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는 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신앙 생활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특히 잘 믿는 사람일수록 세상 것은 다 더러운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만날 때 조심해야 되고, 세상 영화는 보면 안 되고, 세상 음악은 들으면 안 되고, 세상 문화는 다 악한 것이고, 여러분 이런 것들 피해서 사는 것이 신앙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사장과 레위인은 혹시나 죽은 사람을 만질까 봐 멀리 피해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죽은 사람 일부러 찾아가서 만지셨어요. 일부러 찾아가서 만지셨습니다. 그 사람 손을 잡고 일으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도 하도 이상해서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이스라엘 남자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인이 나와 대화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세리와 창녀와 같이 어울리셨어요. 같이 식사하고 교제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부정하게 여겨서 가까이도 하지 않는 혈루증 여인도 치유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이원론적인 사고가 있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을 나누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더러운 것을 피해 다니면 그게 신앙 지키는 거라고 착각하는 삶. 그러나 신앙이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나누고 그것을 지켜 행해서 나를 지키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음악하는 후배들에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났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계속 세상 음악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 만나면 다 CCM 해야 되나요? CCM 해야 됩니까? 그럼 세상은 누가 책임지죠? 세상 문화는 누가 바꾸냐는 거예요. 세상 문화는.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물어봐요. 목사님 이런 책 봐도 돼요? 목사님 이런 영화 봐도 돼요? 이런 공연 봐도 돼요? 이런 사람 만나는 그런 장소에 가도 돼요? 뭐 예를 들어 회식 자리라든지.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마가복음 7장 18절에서 2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간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그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이 비난한 것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물론 더러운 손으로 음식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손 씻고 드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대화는요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전통에 따른 정결의식에 대한 거였어요. 즉 안 씻고 먹으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별 느낌이 없을지 몰라도요 사실 우리에게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어떤 변화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 안에서 선한 것을 내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말입니다. 선한 것을 내는 존재. 즉, 더 이상 외부 것들에 의해서 외부 것들을 내가 지켜 행하고 그것을 피해 다님으로 깨끗해지고 더러워지는 그런 삶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 있는 것들로 외부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절대 선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존재이지, 이 세상에 밖에 있는 것들로, 밖에 있는 것들을 선한 것과 악한 것으로 나눠서 그 중에 악한 것은 피해 다니고 선한 것만 골라서 행함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침 이슬을 속아 먹으면 우유가 되고 뱀이 먹으면 독이 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세상의 문화를 받아들여도 우리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선을 낼 수 있는 존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는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할 것, don't do that,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아니라 해야 할 것에 초점을 맞추는 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율법학자가 대답했던 십계명을 보십시오. 대부분 하지 말라요. 대부분 하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간통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다 하지 말라요. 다. 거의.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은 뭐예요? 예수님이 새로 주신 것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하라입니다. 하라. 하지 말라 해서 하라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신앙 좋은 사람일수록 하지 말라의 초점이 많아요. 세상 것들과 죄를 피해 다니는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러나 이제는 하라의 신앙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기 때문에. 즉,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누구이든 상관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그것이 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이제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라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우리가 하루를 돌아보면서 오늘은 뭐 특별히 죄진 것도 없고 특별한 부정한 무슨 이벤트도 없고 뭐 무슨 사건도 없고,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하루를 평가하는 기준일까요? 그렇게 살면 그냥 그럭저럭 살면 괜찮은 하루일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오늘 내가 잘못했는가 안 했는가, 죄 졌는가 안 졌는가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흘려보내는가, 얼마나 흘려보내는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나타내는가. 이것이 하나님 자녀인 우리의 유일한 기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더러운 것들 피해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무엇을 하든 어디에 가든 누구를 만나든 예수님을 흘려보내는 삶을 사십시오. 그럼 예수님을 나타내고 흘려보낸다는 말이 무엇인가? 우리 영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주시는 말,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 그분의 섬김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한 시간이 오늘보다 내일, 내일보다 모레 단 1분이라도 더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 헤브리 교회의 삶이자 킹덤 빌더의 삶일 줄 믿습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 37절이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무슨 말입니까? 너도 네 안에서 스스로 정해놓은 율법을 띄어넣어서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상대방에 무슨 행동을 해줘야 하는가? 어떤 섬김을 주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흘려보내야 하는가?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율법학자가 물어본 이 질문,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라는 이 질문 자체가 가지는 본질적인 의미가 뭡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는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나고 어울려야 할 인간관계의 바운더리를 물어본 거예요. 바운더리. 누가 내 이웃입니까? 어디까지가 내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즉, 자신이 세상에서 좋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지켜야 할 그 선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초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야 합니까? 여기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에 선을 그어놓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죄를 짓고 날마다 실수를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얼마나 하나님을 나타내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가, 이것에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바로 이 시간을 카운트하는 거예요. 죄 안 짓는 그 시간을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 땅에 살면서 나를 얼마나 나타내느냐. 여러분, 매일매일 더욱 하나님을 나타내는, 그리고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